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답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 돈 많은 사람? 그럴 수 있겠죠. 건강한 사람? 공 많이 한 사람? 권력이 대단한 사람? 있죠.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사람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다 살펴보면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이 주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벨은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 누구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들려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하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그러니까 이 양들을 목자는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밤에도 누군가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칠 수 있고, 또 누군가 양을 또 어떤 사람이 도둑질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완벽하게 양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양들이 필요한 것은 풀밭, 초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가뭄이 들면 초장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양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길을 가서 그 가물지 않은 지역까지 옮겨가 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 가가지고 거기서 풀을 먹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죠.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비유했냐면요,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면, 양들은 사실은 공격하는 짐승이 아니고 양들은 도망도 아닙니다. 양들은 자기 몸 하나를 관리하지 못한 게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목자 한 사람이 양 수백 명 마리를 이끌어 가는 거 보이죠? 예? 근데 염소를 수백 마리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소를 수백 마리 이끌고 못 갑니다. 그러나 목자가요, 양은 수백 마리를 딱 앞에 서서 이끌어 가면요 다 따라와요. 양들이. 신기하죠. 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들은 생활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위험의 문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따라 안 갔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 끝나도요, 내가 언제나 주님을 따라갈 마음으로 삽니다. 뭘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가지 않아. 이거 만나면 안 되겠구나. 만나지 않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목자 아니에요. 예배당에 주일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귀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따라갈 때만 완벽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따라간지 아십니까? 양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같이 우리의 영을 해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게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시달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는 목자된 주님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됐죠. 목자를 따라가는 삶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요.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인데. 이 세상은 뭡니까? 짜증. 기도 안 합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기도 안 합니다. 다 잘못되면 전부 다 남의 탓이고 조상 탓이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요, 누가 이 나라를 어떻게 아무리 힘들게 만든다 하더라도요, 이 나라 위에 움직이는 놀라운 손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있다면 1차된 2차대를 패전했던 독일이 유럽의 강국으로 일어선 것을 가리켜 라인강의 기적으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나라가 100개 좀 넘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수위가 102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서 반도체 세계 1위, 선박 건조 세계 1위. 여러분, K9 무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무기는요, 미국을 능가할 만한 무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 백색 가전 있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은요, 세계 최고의 제품이 삼성과 LG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저분이 기도 자리에 엎드려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분 기도 자리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엎드리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엎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그 많은 문제 만났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뭘 기도할지 압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은요, 이 땅의 미신과 다른 종교들은요, 무조건 도와달라 그래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고 조금 있겠죠. 기독교만큼요, 이 진리가요, 명확한 게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뭡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가장 분명한 현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이라면 확실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은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문제 해결해주면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부모는 아는데요, 있어야 가죠. 여러분이 앉아서 입 딱 닫고 있어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걸 주는 아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 거의 지금 내가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살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저 사람 앞에 곧 다가올 생의 마지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인생을 살다가 이제 결국 죽는다. 자기는 죽는다는 말을 하지만요, 자기는 죽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 듯인데 자기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요 눈앞에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요걸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 현실을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왜 만들어오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야, 여러분 저는요 부족함이 없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목욕을 하는데 그 목사님 몸이 좀 약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막 제가 한 번씩 데려 같이 가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셔. 그러니까 나보고 또 좀 밀어주고. 근데 내가 딱 밀다가 이래요. 목사님,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분 나보다 한 7살 정도 아래인데요. 목사님, 내 살은 물렁물렁한데 목사님 살은 탄탄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살이 탄탄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오늘 중요한 검사받기 위해서 또 서울에 가야 한다 이야기하다. 목사님, 제가 중요한 검사 때문에 또 가야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우리가요 늙어도 여호와의 궁정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는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이 세상에 심겨진 자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요 세상에 심겨진 자는 온전히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만 생각하고.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압니다. 내가요 세상살이에 아주 성실하고 잘해야지요 내게 손해가 없어요.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게 이 땅의 손해보다 더 무서운 손해는 하나님이 내가 너 보니까 실망스럽구나,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볼 때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입니다. 하나님 볼 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내가 너의 삶을 보면 이제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면 양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목자를 따라간다. 목자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도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오늘 이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주님, 지금 부족함이 있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는 것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동하는 걸 주님 볼 때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편안하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아닙니다. 3절부터 이 답이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꼴짝에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문제는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지 못한 사람은요, 육신을 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쫀 자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뭡니까?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사정에서 못 나온지 알지만요, 정말 하나님 볼 때 그게 사정일까요? 사정일까요? 저는 한 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과 하나님만 압니다. 절대로 제가 한 번에 말하지 않지만요, 이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요, 푸른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소생. 영혼이 소생되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예배당에 오는 게 막 춤을 추고 춤추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참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요, 춤추는 식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때는 막 우리 교회가 저 산꼭대기 있더라도 막 춤추고 올라올 것 같아요. 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못 주실 복이 없습니다. 못 주실 복이. 제가 이번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성결교회에서 신학자가 모였어요. 왜 11조를 못 드렸냐? 11조 드리면 뺏긴다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내가 신학대학 총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풍성히 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왜? 인간은요, 자기 머릿속에 계산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몸이 약하면 중풍기처럼요, 들것에 들려서도 와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돌아가잖아요. 집에 있었으면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나왔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은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왜냐? 저 하나님 복을 엄청 받고 앞으로 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 제가 우리 성도를 딱 보는데요, 과거에는 절망으로 보인 성도가 있었어요. 답이 없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내가 기도로 도와주는데 기도의 자리에 같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저분은 기도하고, 기도의 출발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게 영혼의 소생입니다. 회개. 이 잘못된 겁니다. 소생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정말 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의 우리의 삶을요,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이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번에 신학 강의할 때 저는 몰랐는데 새로운 걸 하나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칼빈이 목사입니까? 목사 아니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목사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또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용난히 자녀가 손을 들었어. 뭔 저런 똑똑한 자녀가 있나. 저는요, 장로교를 창시했던 장로교의 아버지가 존 켈빈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요, 성경을 보면요, 얼마든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 빛나는 신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시대 아니니까 저는 그 처음 알았어요. 설교하려면 그 제네바 시민들이요, 전부 다 그 교인들이에요. 제네바시가 전체 그 교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제네바시가 6,000명이었거든요. 그 6,000명이 어떻게 목소리를 전하겠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딱 돼 있어요. 이래 안 돼 있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렇게 딱 하면 성가대석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들리는 거, 이 사람도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래 해봤자 다 안 들리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강대상을, 지금도 그 교회 그대로 있는데, 이 강대상이 이래 앉아 있고 옆으로 뺑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앉아있는 사람은요, 켈빈의 여벌법밖에 못 봐요. 그리고 소리 잘 못 듣는데, 이분들이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 성경이 뭐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말씀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못 깨달으면요, 목사가 지금 바로 전하는가 못 전하는가 모르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틀리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대원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지금 내 영이 이 말씀을 안 사는 뜻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소생하는 겁니다. 소생. 죽은 사람이 다시 깨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소생.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아버지의, 여러분 부모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너 자녀로서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너 한 번에 살지 마. 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말 똑바로 살아. 바로 살라고. 정말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요즘 우리 시대는요, 자녀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말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불의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어렵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하냐?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됩니까? 예배당 나올 때마다 내가 이 말씀으로 깨달았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있어요? 듣는다. 많은 둥하고 듣는다면요, 비극입니다. 비극.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요 꿀같이 들어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회복되면요 다른 삶의 복이 다 따라와요. 이 회복 안 되는데 복 주신다? 성경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도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나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가면서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아시는 분 39년 아닙니까? 40년입니까? 40년을 먹었다면 일생 동안 만나를 먹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에 없는데 하늘에서 매일 아침에 도시락이 떨어져.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듣지만요 그걸 맨 처음에 볼 때 충격받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광야 지나가는데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먹을 것 좀 갖고 나왔죠. 근데 가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 그런데 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갈 길은 먼데 먹을 것은 이제 도시락 다 떨어지고 큰일 났다 하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만납니다. 만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근데 그들이 이 만나를 먹고 어땠습니까? 믿음이 자랐나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나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도 기적은 믿음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기도하면 응답 주는데요,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안 줍니까? 다 주는데 나 혼자 안 줍니까? 하나님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산다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아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아느냐, 예수 잘 믿어라. 그래 안 하고요, 야들아 우리는 천국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18분 부른 찬송이 내 주님 지시 십자가. 내가 이 찬송 부르면 눈물 나요. 아,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갔으니까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아,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영혼 소생되었습니까? 영혼 소생된 데에 관심 가지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건강을 늘 살피어 건강하게 사는 거 필요하고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을 만나보면요 참 좀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이빨을 딱 치는데요 제가 볼 때는 30분은 치는 것 같아요. 계속 세게도 안 해요. 와 언제 저게 끝나나 하는데요 이분이 왜 그렇게 하냐니까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 건강 필요하다고 이빨을 막 하는데 보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은 치아가 좋지 않군요. 치아가. 우리 몸도요 그렇게 살핍니다. 여러분 영 살핍니까? 내가 영을 살피면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랬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언제나 믿음 안에서는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얼마인지 무엇인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요 절대 희망입니다. 믿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을 뿌리 뽑으세요. 왜 하나님을 경우로 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요, 여러분이 다 밝힐 수 없지만은 사실은 문제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그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부모는 뭡니까? 입 닫고 있어도 부모가 해주면 다 해줘요. 근데 영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제가 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 한 가지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까지 이 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어. 이제부터 바르게 사는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해보라 말입니다. 이제부터.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다 낫게 하면 내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니까. 의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도록 믿음으로 어렵담 받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소생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평안하다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요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요 지팡이와 막대가 뭔지 압니까? 지팡이는 양들이 바로 가도록 이렇게 양들이 우리에서 양 가는 그 양들의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요,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러라고. 근데 말 않는 양 있잖아요. 그 양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 막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대기 뗀다고요? 좀 내가 참혹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리에다 막대기를 대고요, 묶어서 이 양이요, 맨 처음에 지팡이를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쩔뚝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가 쩔뚝이 아니에요. 삶이 쩔뚝거리며 다니는데요, 안 돌았어. 내 삶이 돌았어야 돼.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는 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열하십시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다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 오셔야 됩니다. 아멘. 싫어요. 그때 막대기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금 여러분한테 짤뚝하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제가 이게 우리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입었어요. 사실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막대기를 가지고 묶어서 쩔뚝거리고, 다른 성도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는 쩔뚝.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은 뭐냐면요,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관계없습니다.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가 내가 공격받고 어려움 만나면 박수치고 좋아할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도요 잘못된 거 기뻐하지 마세요. 누구도요.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린다는 이 상이 뭡니까? 어떤 상이에요? 이 상이 뭡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뭘 뜻합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잔치상입니다. 큰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양은 머리에 기름 부을 필요 없고 기름 붓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인정받기 받으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을 차릴 상은 뭐 먹을 거 많이 사놓고 그건 상이 아니에요. 그 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풍성한 식탁을 놓는 것처럼요 그렇게 차리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것은요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자같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이 잔이란 말은요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뭐도 넘치는 거다. 하나님이 차 다 넘치게 하시는 겨우 허득거리며 사는 게 아니고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면서 넉넉함이 보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제발 좀 환한 웃음 띄고 사세요. 요즘 우리 교구장님이요 굉장히 얼굴이 천사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잔이 넘치는 것입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동네 지나가면 주민들이 보면서 우리 마을에 저런 분이 있으니 참 행복하다. 내가 우리 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이랬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보고 막 음식을 챙겨주고 막 이런 거 보고 목사님 어쩌다가 이런 사모님을 모셨습니까? 인생에 이게 로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생 로또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약간 아부하는 느낌이 있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참 귀한 아니다. 서로가 여러분의 인생 존재 가치가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도 딸막딸막해. 아무것도 내 잔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좀 여러 가지 부족하게 보이는 분이자 우리 교회가요 잔이 넘치는 교회입니다.